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를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주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고 발견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린도 교회에 몇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바울이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당시의 관습을 어겨가면서까지 우리가 파격을 이룰 이유가 없다. 문화와 관습은 존중하고 그 위에 덕스러운 일을 행해라 하고 권면했고요. 또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들에 대해서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난제들에 대해서 또 바울이 여러 가지 지침을 줬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성찬과 관련하여서 이런 모습이 교회여야 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성찬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성찬을 예로 들면서 이것을 이런 마음으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초대교회 성찬은 주일에 모일 때 함께 집에서 음식을 장만해서 가지고 와서 예배한 후에 애찬을 나눕니다. 밥을 먹는다는 얘기죠. 사랑의 애찬을 나누고 그 다음에 애찬이 끝나면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그랬는데 애찬을 가지고 모일 때 아무 문제 없이 모였는데 부유한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오고 부유한 사람들의 음식과 가난한 사람들의 음식이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또 더 가난한 사람은 음식을 미처 장만해오지 못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유한 사람 쪽에서 왜 우리 이 맛있는 고퀄리티의 음식을 저들과 나눠 먹어야 되지? 야, 좀 우리 빨리 모여라. 그래서 우리끼리 먹자. 그래서 먹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네 거 펼쳐봐야 그 음식이 그 음식이고 또 더 빈곤한 사람들은 나중에 와서 그건 나눠 먹으니까 배고픈 사람들이 많아지게 됐죠. 교회에서 먹는 식사는요, 내 욕구와 욕망을 채우려고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짜면 밥을 더 드세요. 조금 싱거우면 반찬을 더 드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고추장을 넣지 고춧가루를 뿌렸어 라고 말하지 마시고 요거 참 독특하게 했네 하고 드시면 돼요. 나랑은 스타일이 달라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정이 배고프고 네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먹어. 이 얘기예요, 이게. 아니, 제가 그런 게 아니라 바울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서로 함께, 우리, 이 공동체의 개념을 깨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유익한 것을 해로운 것으로 바꾸는 그런 문제를 항상 갖고 있어요. 유익을 받고 해로움으로 만드는 문제가 뭐냐? 결국은 납니다. 내 건데 이런 마음이 있으면 못 나눠요. 내 건데 하는 마음이 있으면 누가 내 방식 아닌 방식으로 일하면 틀렸다 그래요. 그러면서 싸워요. 갈등이 생겨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라는 생각을 갖고 하면 저 사람의 방식, 내 방식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고요.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하면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하게 부흥하고 있는 것은 수적인 부흥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는 거, 이거 굉장한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못 내놔요. 그런데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일을 위해서 나누는 거예요. 방글라데시가 우리랑 관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수많은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들도 도전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더 넓어져 가는 거죠. 나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인 거예요. 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주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극복하고 중심에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바가 뭐냐? 29절 말씀입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주님의 몸을 분별하지 못했다는 게 뭐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찬의 의미를 말씀하실 때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며 뭐라 하셨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의미를 말씀하신 거예요. 값없이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 희생하는 내 살과 같은 것이다. 먹으면서 이거 기억해라, 기념해라,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이기적으로 살고 있지 않나요? 남을 위해 베풀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걸 기억하고 기념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많다. 역시 잔도 나누실 때 너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그러면서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위하여 피를 흘리고 있나요? 땀을 흘리는 것조차도 싫어하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앞절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펴봐라. 네 안에 중심이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나냐? 주님이냐? 주님이 내 주체가 되고 그 성찬에 참여해야 그 참된 성찬의 의미를 내가 받고 그 사람으로 성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찬의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죄로 가로막혔던 하나님과의 화평과 화해가 담겨져 있고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들이 함께 우리가 될 수 있는 화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십자가 아래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는 없는 자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거고요. 없는 자는 있는 자들을 위해서 내어놓을 게 없으면 몸으로라도 무엇으로라도 또 공개하는 거예요.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가 교회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나눌 수 있는 것, 줄 수 있는 것. 이게 교회요. 참된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삶을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는 솔루션을 바울이 제공합니다. 그게 30절로 3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서로 기다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33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아까워 우리끼리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모일 때까지 기다려라. 정이 아깝고 니들끼리 먹고 싶으면 집에서 먹어라. 그러나 교회는 그런데 아니다. 이러면서 기다렸다가 다 모이면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찬을 거행하지 못했던 이들의 잘못, 그리고 바른 신앙에서 떨어져 있던 고린도 교회의 잘못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게 30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다. 잠잔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약하고 병든 자가 있었고요. 또 죽은 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판단이라는 게 뭐냐면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희 그렇게 살지 말아라. 물론 약해지고 병들고 죽는 것이 다 징계받아서 죽거나 아픈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주신 이 약함과 병듦과 죽음은 너희 스스로를 돌아보라 하는 경책의 사인으로 주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아프다, 내가 약하다, 또 내가 위험이 있다 그러면 돌아보라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갑자기 병들었어요. 그러면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습니다. 병든 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요. 신방한 교우들은 아닙니다. 의인이라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선한 뜻을 이루고자 하십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고. 나는 내 죄로 말미암아 채찍을 맞은 겁니다. 그런 거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고, 신방간 사람은, 만난 사람은 아닙니다 하고 위로해야 돼요. 그런데 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집사님 잘 생각해봐. 하나님의 뜻에서 뭐 잘못한 거 없어? 회개해야 돼. 그래 빨리 나.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의인도 고난이 있습니다. 하고 위로해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아름다운 믿음이 있기를 바라고요. 대신 경계하시는 것이 보이거든 돌아봐야 돼요. 우리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가?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는가? 돌아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의 사랑 다음이 부모의 사랑이잖아요. 그죠? 기다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다리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기다리지 않으세요? 부모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네. 기다려주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는 매일매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잖아요. 네. 그게 사랑이에요. 기다리는 게 사랑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시잖아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제 갈 길로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또 죄를 범하는데 하나님은 그대로 징계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돌아오라고. 그게 사랑인 거예요. 네. 예전에 제가 선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요. 택시를 타셨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거를 알고 택시기사가 질문을 했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세상에 이렇게 죄인들이 많으냐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말이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죄인들이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렇게 대답했대요. 하나님이 사람이 죄 지을 때마다 한 놈씩 탁 때려잡고 탁 때려잡고 탁 때려잡고 그러면 남아있을 놈이 없다. 참고 기다리셔서 기사님이나 나나 살고 있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말이 맞죠? 맞습니다. 잘못했다고 바로
없애버리시고 데려가시고 심판하시고 그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곁길로 행하고 악한 생각을 품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알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았으니 닮아가야 하잖아요. 제가 늘 말씀하듯이 우리 애가 저를 안 닮고 옆집 아저씨 닮으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면 우리는 누굴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다? 기다리는 사랑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들은 잘요. 근데 뭐라도 조금 기분 상하는 일이 있으면 그냥 팍 터지잖아요. 그러지 마시길 바래요. 좀 더 기다려봐. 좀 더 기다려봐요. 저는 충청도 사람이라서 잘 기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충청도 사람들이 말만 느리죠. 행동도 빠르고요. 성격도 급해요. 삐지기도 잘하고. 충청도를 비하해서 미안해요. 우리 교인 중에도 충청도가 많은데 어쩔 수 없어.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하지. 잘 기다리면 잘 해결돼요. 잘 기다리면 그 사랑에 사람들이 녹아요. 못 기다리니까 삐져나가는 거예요. 못 기다리니까 이탈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나누는 모든 일들은 나조차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를 위해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기서 그 연습 잘 하셔서 세상 살 때에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변화가 성도의 변화인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습성대로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잖아요. 냅둬, 나는 성격이 원래 그래. 왜 원래 그런 게 어딨어. 원래 그러면 예수의 능력으로 변화돼야지. 아버지 하나님 닮아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런 사람들 앞으로 내 눈에 보이기만 해봐. 농담인 건 아시죠? 거룩한 교회로 부름 받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교회예요. 네. 방글라데시 선교가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개인들이 헌신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가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같이 기쁨으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시작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먹는 문제가 어떻게 보면 작은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작은 문제 때문에 사람이 삐진다니까요. 예? 먹는 게 달라요. 맞아요. 우리 어렸을 때 도시락 싸고 다녔거든요. 요즘은 다 급식이지만 똑같은 음식을 먹습니다만은 옛날에는요, 도시락에 차이가 있었어요. 계란 싸우는 아이, 소시지 싸우는 아이. 근데 도시락 열자마자 내 소시지와 내 달걀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어떻게 싸달라고 그래요? 밥 밑에다 깔아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도시락, 소시지는 바닥에 못 가니까, 예? 반찬 쪽에다 놓고는 이제 도시락 뚜껑으로 이게 철벽을 쌓고 먹잖아요. 예? 그래도 다 뺏겨. 예. 근데 가난한 집 애들의 도시락 반찬은 뭐예요? 김치. 김치. 예. 그보다 더 이상 가는 게 없잖아요. 근데, 예. 그러니까 이제 빈부의 격차가 먹는 것에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마저도 서로 기다렸다가 함께 나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 살게 된 게 내가 잘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복 주신 거잖아요. 주신 복을 선용해야 되잖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주셨으니까 나는 뭐 그냥 늘 얻어먹을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잖아요.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을 나누고 받는 일에 함께 해야 되고요. 어느 누구라도 이런 일 때문에, 사소하고 작은 일 때문에 상처받고 어그러지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게 바른 믿음이요, 바른 교회다.
주께로부터 우리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해로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는 나라는 게 항상 숨어 있어요. 주님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주님이 주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정말 바른 믿음,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로 받은 큰 사랑, 구원에 대한 감사, 깊은 형제 사랑, 평등과 나눔이 끊임없이 살아있는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징계 징조를 보면 회개하고 바르게 회복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기다릴 줄 아는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거룩한 것을 속된 것으로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거룩을 지키며 아버지 닮아가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그 선한 영향을 끼쳐서 주의 덕을 선전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지금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큰 사랑 받았는데 해로 바꾸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형제 사랑과 평등과 나눔이 끊임없이 살아있는 교회 바로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리는 사랑 내게도 주시옵소서. 징계의 징조를 보면 회개하고 바르게 회복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